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동일한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이 위임명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고 의심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볼 때 여기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 그때 가슴을 찢고 울고 회개했고 통회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소망을 상실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맞아? 내가 본 게 진짜야? 꿈을 꾸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이 들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의심 드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의심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이제 거짓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의심이 드는데 의심이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비정상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예수면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사실이 사실일까? 계속해서 의심이 든다면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아무 의심도 없이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의심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처럼 만났든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의심이 든다면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의심이 안 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그저 교회를 다녔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그리고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의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시기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의심하는 건 죄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계속해서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의심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불신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불신입니다. 스스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죄고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끝없는 의심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든지 의심이 불신으로 변하든지 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끝없는 의심을 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은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고 의심이 결국 주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경배했으나 의심했던 그 제자들은 그 의심이 결국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를 보세요. 도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찔러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믿어. 베드로가 얘기해도 안 믿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나요? 물론 책망 비슷한 말을 뒤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줘봐라. 그리고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그리고 못자국난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의심하지 말아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신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한 거예요.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의심한 것일까요? 불신한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의심도 했고 불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들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신들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팩트를 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죠. TV에 나온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들이 저지른 것을 누가 봐도 명확한데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나는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은 진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사실은 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불행한 사회예요. 파렴치한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면 진리가 왜곡되고 진실과 거짓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술수와 탐욕으로 세상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고 심지어 경배했지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은 불신으로 바뀌지 않았고 확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종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집요하게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왕궁에 찾아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대제사장들은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을 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구별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의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결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제사장과 레인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혹시 죽거나 심각하게 다쳐서 그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는 이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지분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그런 직분을 준 거예요. 이런 특별한 제사장의 직분이 그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도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자 그 권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제도적으로 세운 이후 제도적인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권위를 부여받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운 때는 언제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있기 전엔 제사장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요.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욥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했는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열심히 제사장 직분을 했습니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이 제도화되자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이 권력이 주어지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제도적인 제사장들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파렴치했습니다. 사실 첫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불을 쓰다가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7대 후손 엘리 제사장 때 와서 완전히 파렴치한 제사장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는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 성폭행을 일삼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했고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다 심판해서 결국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엘리 가문의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가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인이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권을 온몸에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사실은 이 그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은 더 파렴치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나와 있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인데 이 사람이 장인과 사위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인지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그 에스라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왜? 이 권력을 쥔 제사장이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탁하자 그렇게 타락하고 맙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사실은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로마 그 식민 정부에서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권력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1990년대 초 이스라엘에서 가야바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무덤에 가야바 시체의 입속에 무엇이 있었냐? 그 동전이 들어 있었어요. 동전. 이 입속에 동전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다 화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매장하는 때 보면 꼭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 입을 열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줘요? 쌀 한 숟가락을 넣어주고 엽전 세입 동전 한 3개 정도 동전도 넣어줘요. 그 동전은 뭐냐? 노잣돈이에요. 저승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노잣돈, 저승의 강을 건너기에 배고프지 말라고 쌀도 넣어주는 거.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의 풍속은 그 가야바 입속에 넣어준 그 동전은 스틱스 강을 걷는 뱃삭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자 결국 예수를 철저히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일을 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자 사실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죠. 미셔널 처치의 핵심은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미셔널 처치를 꿈꿔요.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은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직자들에게 권력이 집중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때 성직자가 있었나요? 물론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이 성직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성직자였나요? 그들도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계승한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약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직자 제도가 생깁니다. 왜 성직자 제도가 생겼느냐? 교회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로마의 정치 구조를 모델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 수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아주 명령계통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위에, 장로님은 그 밑에,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은 그 밑에 쫙 일렬로 구조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 모델을 교회 리더십에 이제 접목시키면서 성직자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주교에서 한 일인데, 이 만찬, 성만찬을 신비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성만찬은 사실은 신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기념하는 일이지,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뀌고 그리고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신비로 둔갑되니까 그 신비로운 그 예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집전이 필수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희생 제사로 바뀌면서 이제 성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3세기 300년쯤 되면 이제 성직자, 주교가 제사장, 선지자, 왕, 지도자, 중보자, 말씀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교자, 모든 권력을 이 성직자에게 딱 집중시켜 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이 타락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개혁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성직자 구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의 비전을 이제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두 눈으로 봤던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권력과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과 권위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을 이제 매수하기 이르렀습니다. 사실 로마 병사들은 이들이 주님을 그 부활을 부인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죽지 않은 다른 그 두 명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탁 찌르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무덤에 던졌고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면서 여성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무덤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군가요? 로마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의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딱 주니까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던 그 로마 병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돈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돈으로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야. 테이프는 테이프인데 그냥 레코드 테이프가 아니라 스크루 테이프예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 테이프는 그 사탄의 귀신의 아주 고참 귀신이에요. 고참 마귀.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인 신참 마귀는 웜우드라는 마귀가 있어요. 웜우드. 웜우드라는 마귀, 이게 웜이 뭐냐면 애벌레잖아요. 스크루 테이프가 웜우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면, 야, 인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이것을 해봐. 얘한테는 뭘 갖다 주면 되고 쟤한테는 뭘 갖다 주면 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항상 조장해라. 이건 내 거야. 내 거라니까. 그래서 돈과 소유권에 대한 그 인식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웃긴 얘기야.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것, 그것을 놓지 마, 내 거라고 주장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거기다 심어주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돈 때문에 별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화재를 일으킨, 요즘 그 장로님 화재 때문에 제가 오늘 오다가도 어디 가서 불이 나서, 여보 저기 불난 것 같아. 불났나? 갑자기 걱정이 되고 사람이 다치지만 않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법원 이 재판을 했는데 무슨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또 여성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돈이 많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여버렸어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매장했다가 또 꺼내가지고 지장을 찍었대요. 돈 때문에 그래. 여러분, 돈이 인간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는 탐욕만 남고 이 지옥만 그것에 남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이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그 다음에 시간, 영혼, 몸,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니까 심지어 내 몸조차도 한 50년에서 100년, 80년 살다 보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가버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네 몸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돼. 이렇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욕심과 연결될 때 파괴적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황금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그 황금을 가지고 법궤, 언약궤의 겉을 탁 싸게 만들었어요. 왜? 황금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황금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황금, 그 황금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사용되지 않고 욕심과 결탁했을 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집트의 많은 노예들이 파라오를 위해서 황금을 채취하다 죽어갔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누리다가 죽어갔어요. 로마의 크라수스라는 그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황금을 좋아했는지 열받아서 황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황금 녹인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너 금 좋아하지? 이거 먹어라. 그리고 넣어서 죽여버렸어요.
황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골드러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오늘도 황금 때문에, 돈 때문에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돈은 골드라 하잖아요, 영어로. 황금은. 근데 겔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겔드는 복수,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돈이 원이잖아, 원, WON. 근데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1880년대 말에 우리나라 돈 원이 아니라 원이었어요. WARN. 원이 무슨 말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돈은 원이 아니라 경고예요. 돈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대만은 돈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돈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지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럴 결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끝없는 의심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한 것, 그 의심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그 의심이 결국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심은 불신으로 바뀌고 불신앙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 의심이 권력과 돈과 결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의심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